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강물에 대해서,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저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배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강 혹은 생수의 강물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강을 말합니다. 마치 이 바다의 넓이와 같은 그러한 이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흐르는 그 물로 모든 만물이 소생함을 입게 되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나오는 그 강인데요. 이 강으로 인해서 만물이 소성케 되는 그러한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우리나라를 적시고 또 온 땅을 적시는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배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와 같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의 기도와 또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 이 둘로 구분해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앙 고백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20분씩 걸쳐서 합니다. 사도신조가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저의 고백문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내용은 오늘 배우게 될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백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기도 형태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저는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방언으로 하고 또 소리 내어서 하고 또 함께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아주 이 큰 목소리로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거나 또 사무실에서 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작은 목소리로 해야겠죠. 경음악 틀어놓고 찬송 관련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의 기도를 한 15분 정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한 15분 정도,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며 기대하며 또한 하는 그러한 기도,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기도를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관한 강좌는 이 신앙 강좌 끝난 후에 한 번 더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11장까지를 초막절 강화라고 합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을 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길고 긴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공생애에서의 3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생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님의 그 공생애는 요한복음 2장에서 6장까지로 사실은 설명이 거의 되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11장까지는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 기간과 사실은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강화는 승천 후 재림시까지의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그 모습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때 성령을 보내어서 이 교회를 이끄셨기 때문에 승천 후 재림시까지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때의 내용을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모습은 성령의 전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이 성령의 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재현시키고 오히려 이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회복하고 이것을 부각시키고 이 성령의 전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전제로 가지고 이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구하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장은 바로 6월절 강화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성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그의 몸 안에 들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6장과 곧바로 건너뛰어서 12장으로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7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말씀은 오히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성령의 전에 대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11장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의 전의 모습으로, 참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요한복음 7장부터는 이제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막절 강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8장, 9장 이 모두가 다 그 안에 있는 그 강화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8장,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온통 세상의 빛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에 관한 이야기로 반복적으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바로 이 강화의 주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바로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고 없을 때에는 누가 세상의 빛인가? 주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이때 정말 그런 얘기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 여기에서의 그 안에는 말씀 안에, 그리고 이 말씀은 이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안에, 말씀 안에 이위 하나님이죠. 이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삼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생기와 생명이 같은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생기, 생명, 더 나아가서는 빛까지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님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말씀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 오셨고 그분의 모습은 세상의 빛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성령 하나님, 이분이 인격을 가지고 이 세계 속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과 9장 5절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계신 곳은 어디인가? 항상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계 속에 오셨는데 그분이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어딘가를 알아야 그분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말을 하고 이러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또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라면 여기에서의 나는 성령님으로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이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실현이 됐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 안에 임하셨는데 그때 빛으로 오시어서 각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내어 쫓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120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거듭난 자 하나하나를 벽돌로 삼고 그들을 성전으로 삼고 벽돌 삼아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도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그 벽돌로 삼으셔서 다 연결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위에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참 빛께서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빛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이미지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감았을 때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재현을 시킬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의 내용은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진익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소경의 눈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경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지 않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또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 안에서 교제도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만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을 뜬 것이고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그 빛이 내 안에 비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빛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깊이 들어가면 또 어둠을 내어 쫓으면 이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눈을 뜬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맹인 사건인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동일한 분이시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데서 부르시고 또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빛 되신 주님께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바로 목자 되신 주님, 바로 빛이신 그 주님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참 교회의 목사님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과 우리는 계속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바로 그 결단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내가 살겠다고 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면 발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인격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 세계 속에 오신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다녔어요. 마음에 항상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어느 날인가부터는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두웠는데 이제는 밝아졌어요. 이것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은 이 세상의 빛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밝음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의 빛과 이 세상의 빛,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또 생명이 빛 되신 성령님도 주님도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연합되어 있고 이 둘은 끝없이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더욱더 풍성히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어서도 어둠을 물리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면 대화가 형성이 됩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안에서 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그 특성입니다.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화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것을 모르고 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인생길을 발견한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길을 발견한 것은 소경이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계신 우리 교회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양의 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더러 주님 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절차 따라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나 또 성경 안에서의 그 모든 예전은요, 재현입니다. 재현. 성경에 나타났던 이러한 그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재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을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세상의 빛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의 목사님 되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충만함을 구하고 어두움을 내어 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또 나는 인격적으로 이미 그분을 만났습니다. 대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곳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부활과 생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했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먼 훗날 그때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지금이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이다 하십니다. 주님 안에는 부활과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고 그의 궁전으로 이끌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그의 생애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궁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의 생애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생애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2장에서 6장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전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6장에서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12장으로 건너뛰어도 된다는 것이죠. 가운데 있는 7장과 11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은 이제 주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의 모습,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을 시키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빛으로 와 계신 이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혼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생명은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죠. 주님의 피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은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명수를 찾았어요. 생명 양식을 찾았어요. 생수를 찾고 있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은 성찬을 의미한다고 사도 요한은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에 속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십자가 제사로 향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 속에 오신 이유는 제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제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 자신의 몸에 품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세계 속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 이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 기도 속에서 재현시키는 것, 성령의 전을 회복시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의 생애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종교 철학자입니다. 엘리아데는 신현 사건을 히에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현 사건 혹은 신현 사건이 일어난 장소, 이러한 데를 히에로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히에로파니의 사건인 것입니다. 엘리야데는 말합니다. 이러한 히에로파니에서 그때의 그 사건을 재현시킴을 통해서 그 세계 속에
신적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에로파니가 신적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히에로파니의 사건인데 이 내용이 고스란히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적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적 세계란 다름 아닌 십자가 제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고 또한 인격이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우리가 항상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